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소위 갑질 횡포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재벌 사장이 직원의 뺨을 때리고 구두발로 차고 뿐만 아닙니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비인격적인 대우, 어린 청소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뻘 되는 어르신들에게 욕하고 주먹질하는 정도는 이제는 아주 예사로운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또 지난주에 모 방송국 사장의 초등학교 3학년 어린 딸이 50대의 운전기사에게 막말한 것이 공개되면서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후 사정이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이는 50대의 기사에게 괴물이다, 바보다 하면서 때리기까지 했고, 돈 벌려면 똑바로 해라, 엄마에게 말해서 해고 당하게 할 것이다, 죽었으면 좋겠다, 어린아이의 말치고는 매우 거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얼마 전에 인천에서 다문화 가정의 중학생이 또래 친구들에게 집단 구타당한 끝에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했는데 다 같은 맥락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직위를 이용한 성추행, 성폭행에 관한 기사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덕성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교육자, 성직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일부의 이야기를 확대 재생산하고 과대 포장한 것이라고, 그래서 호들갑 떤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물론 맞습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굉장히 일부만 공개된 것이 이 정도라면 실제로는 어느 정도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집단 따돌림을 왕따라고 하는데 10년 전 통계로 고등학생 15%, 직장인 30% 이상이 회사에서 왕따의 경험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택배기사에게 차는 단지 내까지 끌고 들어오지 말고 입구에 세워놓고 물건을 현관문까지 배달해 달라고 합니다. 횡단보도에서조차도 이제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여러 문제들은 비단 우리 사회의 문제만의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인류 역사와 함께 했던 문제일 것인데, 예를 든다면 노예제도, 또 인종차별 등등입니다. 일련의 이런 모든 일들은 각 강자의 약자에 대한 무시와 차별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자가 오히려 도와주고 격려하고,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한 사회, 약자를 따돌리고 바보 취급하는 추한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인간을 존중하는 정신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존중하지 않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존중하지를 않습니다. 사장이 직원을 하대하고 무시합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강자가 약자를 도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밭에서 추수를 할 때에 떨어진 나달을 줍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이 나중에 와서 주워 먹게 말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존재들 가운데 인간만큼 귀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유익을 위하여 절대로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민주주의는
인간의 기본권이 존중되고 개인의 능력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인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인간을 위해서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것이고,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를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민주주의의 정치 제도와 체제를 가장 먼저 발전시켰던 서구 선진국들은 모두 기독교 문화권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자유, 평등, 인권은 모두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고 저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주로 만나고 어울리셨던 사람들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세리, 창기 등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갈릴리 주변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던 북쪽 끝 변방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실제로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이방인과 같이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갈릴리라는 의미도 됩니다. 하나님께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가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셨고, 죄인의 대명사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고, 또 저주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나병 환자를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독자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셨을까요? 십자가는 흉악범의 사형틀입니다. 이런 아버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죄인된 인생들, 원수된 인생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안에, 그리고 모든 인간 안에, 특별히 너와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남자로 태어난 것도 여자로 태어난 것도, 태어난 시간과 장소, 누구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 이 안에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도 만족하셨는데, 이는 하나도 모자람이나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꼼꼼히 심사숙고해서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하게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부족함이나 약점이 있을 수 있고, 또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또 불평등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하며,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량한 상식으로 섣불리 비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도 중요하고 너도 중요하고 우리 모두가 중요하고 지구촌의 모든 인류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9절은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창조된 인간을 하나님은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또 복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 기다리시는 정도가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애타게 찾아 나선 목자의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을 주목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기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 이 말은 그 중에 아무것도 잃어서는 안 된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쯤은 실수로라도 이룰 수 있고 또 이럴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정상이 참작이 되고 적당히 넘어가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만,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대한 비유를 우리는 잘 압니다.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 한 마리마저도 포기하지 않고 기어이 찾아 가슴에 안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어떤 양일까? 우리는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99마리의 양은 모두 안전하게 목자를 따라왔는데 왜 유독 그 한 마리는 목자를 따라오지 못하고 길을 잃었는가? 몸이 너무 허약해서 지쳐 대열에서 이탈했을 수 있고, 또 제멋대로 말 안 듣고 반항하다가 그만 대열에서 이탈해 길을 잃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 100이라고 하는 이 숫자, 비유이기 때문에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 꼭 100이라는 정해진 숫자일 수 있고, 성경에서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충만한 약속의 자녀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주는 교훈은 건강한 양이건 병든 양이건 순종하는 양이건 불순종하는 양이건 그 숫자가 고작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일지라도 모두 귀한 존재들이고, 그래서 한 마리마저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한두 번 사랑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길로 가셨던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쓸데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포기하거나 무시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한 사람은 혹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과정에서 베드로와 있었던 심각한 대화를 소개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십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내 발은 씻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 하자 베드로는 펄쩍 뛰며 고사합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단 말입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굳고 사양을 했던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만약에 내가 너의 발을 씻기는 것을 거부한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이건 좀 과한 말씀입니다. 싫으면 관두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도 굳이 씻겨야 한다면 전후 사정을 잘 설명하고 설득해서 씻기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답지 않게 단호하게 그래? 그렇다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단칼에 잘라버리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행위는 이제 곧 있을 십자가 사건의 예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하건 원치 아니하건 씻김을 받고 거룩하게 되는 길은 예수님이 씻겨주시는 방법, 앞으로 있게 될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즉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었다면, 그렇다면 너희도 못할 것이 무엇인가? 너희도 나처럼 섬기라는 것입니다.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 발입니다. 좋은 곳, 화려한 곳, 대접받는 곳, 비단길로만 가지 말고 돈 있고 명예 있고 권력 있고 사귈 만한 가치, 도움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만 찾아다니며 사귀려고 하지 말고, 발처럼 더러운 곳, 발처럼 천한 사람들, 발처럼 비천하게 보이는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내가 너희들 앞에 무릎을 꿇은 것처럼 너희들도 무릎을 꿇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그들의 발을 씻어라. 이것이지요, 우리 신체 중에서 없어도 되는 것은 없습니다. 눈, 코, 입, 귀만 귀합니까? 심장, 폐, 간, 위, 대장, 쓸개, 이러한 장기만 중요합니까? 발, 우리 신체 가운데서 가장 밑에 있습니다. 가장 더럽습니다. 가장 냄새납니다.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절대 아니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 가장 밑바닥에 꿇어앉아 가장 더럽고 가장 냄새나는 발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주시고
그리고 그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발같이 더러운 인생, 발같이 냄새 나는 인생을 말입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놀림을 받고 따돌림을 받는 다문화 사람들, 그리고 저 아프리카 이슬람권, 불교권, 저들은 누가 봐도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발 같은 존재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발이 결코 천하지 않은 것처럼 저들도 천하지 않으며, 저들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꼭 필요해서 세상에 있게 하신 것이며, 그래서 저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안 한다면, 우리가 더럽다고 거부한다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두려운 말씀이 아닌가요? 모 방송국의 어린 딸이 50대의 어른에게 막말을 한 것이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그 어린아이의 독창적인 말일까? 결코 아닐 것입니다. 집에서 어른들이 아이들 앞에서 아이들에 대하여 그렇게 말한 것을 아이가 들었고, 아이가 배웠고, 그것이 머릿속에 입력이 되었고, 그래서 본 바로 바대로 들은 바대로 자기도 그렇게 한 것이라고 봅니다. 사장의 입장에서 볼 때 운전기사는 발이었습니다. 그래서 막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눈으로 볼 때 운전기사는 천한 발로만 보여줬을 겁니다. 그래서 막말을 했을 겁니다. 다문화 아이들은 더러운 발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발처럼 천하게 여겼고, 그래서 빼앗고 때리고 괴롭혀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백인들 사회에서 흑인들이 주류 사회로 끼어들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백인이 흑인을 천하고 더러운 발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손으로 그 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뜨거운 사랑으로 그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최근 20대의 미국인 선교사가 인도 벵골만 오지의 원시 부족에 복음 전하러 들어갔다가 원주민이 쏜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하여 인도 델리 대학의 인류학 교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보 같은 모험이었다. 스스로 초래한 일이다. 정말 스스로 초래한 바보 같은 모험일까요? 그가 죽기 며칠 전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전에도 아마 그곳에 들어간 적이 있었나 봅니다. 나는 원주민들에게 소리쳤다.
내 이름은 존이다.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섬은 당신의 이름을 들을 기회조차 갖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진정 사탄의 마지막 요새입니까? 오염한 지역인 줄 알면서 어쩌면 화살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오염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그 땅을 들어갔습니다. 하이티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이티는 2010년 대지진으로 인해서 자그마치 36만 1000명이 목숨을 잃었고 300만 명 정도가 피해를 입었는데, 이는 하이티 인구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지금까지도 복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아와 과부, 고지들의 천국이요, 치안이 불안해서 백주의 대낮에 약탈, 강간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곳에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 가서 어떤 일 할까요? 다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가서 부모 없이 못 먹고 거리를 배회하는 고아들을 섬겨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빗대어서 말한다면 그곳에 가서 고아와 과부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겨라. 사창가, 노숙자, 교도소, 빈민촌을 다니며 전도하는 분들, 얼마든지 편하게 대접을 받으면서 주의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미개한 자들이요, 가난한 자들이요, 또 언제 사자처럼 달려들어 죽일지 모르는 난폭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저들은 더러운 발이요, 냄새 나는 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파푸아 누기니아에 가는 것이고 하이티에도 가는 것이고, 그리고 저들 앞에 무릎을 꿇어 저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고,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병들고 가난하고 버림받은 약자들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각종 더러운 짐승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이어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것들을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다시 대답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더러운 것을 어떻게 제가 잡아먹습니까?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우리는 누가 속되고 누가 더럽다고 할 권리가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나라와 인종과 문화를 막론하고 속된 자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모든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 육신을 찢어 대속물로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 아니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자는 지구촌 어디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믿은 우리에게, 먼저 제자된 우리에게 저들의 발을 씻기라고 부탁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사회의 소위 갑질 현상은 무신론적 이기주의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신복장군을 최전방에 나가 죽게 하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것, 이것도 일종의 악질적인 갑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이 땅에 누구도 존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무시하고 업신여겨도 되는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누구든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평촌일회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정말로 우리 평촌일회교회가 발을 씻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아들, 딸들이 더러운 발일수록 더 씻겨주는, 더러운 발일수록 더 씻겨주는 주님을 본받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따뜻한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더럽고 가장 냄새나고 가장 천한 발이었습니다. 이런 발을 하나님은 더럽다고 천하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종들을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그리고 이 민족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정말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소위 갑질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만이라도, 여러분과 저만이라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약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저들의 발을 씻겨주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